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들 해주셔서 회복이 하루가 다르게 빨리 잘 되고 있고, 서서 오늘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저는 또 이렇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영의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약점을 오히려 넘어서게 하시는 분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어때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나 자신보다는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내 목숨을 건지고자 나 자신이 베드로다 하는 것을 부인했던 자리가 바로 숯불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냥 용서해 주셨어도 됩니다. 그래 베드로야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라고 하셨어도 되지만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의 그 모습처럼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건너편에 앉아서 다시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 주님의 이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읽은 본문 중에 나누지 않은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면 오늘은 용서하심에 머무르지 않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킨 사람을 다시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배신한 그 사람에게 다시 중요한 일, 귀한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들은 그 배신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다. 그 사람 용서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에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 다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대단한 신뢰가 필요하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는 것이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성격이, 주님의 성품이 만일 우리와 같으시다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 이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주님을 잠시 우리 생각해 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자,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그 의미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베드로가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하지만 나중에는 잘할 것도 아셔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미래도 아시니까, 얘가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저렇게 될 놈이니까 그걸 아셔서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베드로가 미래에도 잘 못하고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자로, 배신하는 자로 끝날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즉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측면을 믿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에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의 한계를 다 쓰신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또다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베드로가 처음에 좀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얘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제대로 일을 할 사람이니까 택하자, 그래서 부르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택하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은 베드로를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못난 베드로를, 연약한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셔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면 그럼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을 믿는 자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시키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하고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강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강요할 수 있어요. 넌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나 사랑해야 돼 라고 강요하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강제로 너 나 사랑해라. 네가 나 사랑만 하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줄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있는 거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나 사랑만 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정말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러분은 그 부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저 사람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말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요? 네, 그럼 저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 부자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애초에 처음부터 에덴 동산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지어 놓으시지,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 프로그램 해줘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아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사랑은 절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강요되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실 자신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베드로 안에 비록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 비록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알아서 나로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그 능력이 없지만 나는 꼭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는 사람,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함을 쫓고자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과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으로 오해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오해를 한단 말이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려고 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상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없으세요? 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했으니 율법을 지켜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보아야 하지 자꾸 성경의 말씀을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맡겨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백성을 맡기기에 충분한 목자로 만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함을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영어로는 램, 새끼 양을 의미합니다. 자, 어린 양은 뭘 먹고 자라요? 젖을 먹고 자라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태어나는 교회 공동체, 그 갓 태어난 그 어린 양과 같은 교회에게 우유를 먹일, 젖을 먹일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막 태어난 그 교회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탄생과 함께 그 교회가 올바로 자라도록 말씀을 먹일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죠. 여기 양은 다 자라난 양, sheep를 말합니다. 성장한 양이죠. 자, 그 성장한 양을 어떻게 해요? 치라고 하시죠. 치라는 거는 뭐예요? 삼율이 또 멧돼리라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치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라는 것이고 올바로 자라도록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근데 실제로 치기도 해야 돼요. 디스플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도록 감독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역시 다 자라난 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다시 그에게 신령한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믿고 행동했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맡기시는 이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막 태어날 교회의 성도들을 젖으로 먹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고 성장하고 난 후에는 젖이 아닌 단단한 것으로 먹여서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수행한 후에 일어날 일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의 힘에 의해서 붙잡혀 가서 너의 목숨을 끊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도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그 일을 완수해 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그는 교회의 목자가 되어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받도록 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이방의 구원의 문도 고넬료 집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쯤 그는 이미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필레오 사랑의 가장 높은 수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만든 것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죠. 내가 주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의 대답이 지옥 가기 싫어서요. 혹은 천국 가고 싶어서요. 복 받고 싶어서요. 만사 형통하고 싶어서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요.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해서요. 와 같은 것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만일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그 신들과 손을 맞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고 소원 성취고 극락에 가는 것이라면 다른 신이 그것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분의 그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의 욕심과 늘 하나님과의 거룩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 그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한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죠. 만일 오늘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만일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번쩍번쩍하는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유, 정말로요? 정말로 저 모든 것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들으셨는데 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니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예뻐서나,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나, 이 사람 집안에 돈이 많아서나, 이 사람이 배운 게 많아서나 이런 조건이었다면,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죠. 정말 예뻐서 결혼을 했다 치죠. 결혼해서 사는데 더 예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결혼의 이유가 예뻐서였다면 더 예쁜 사람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나의 결혼의 이유가 많은 지식 때문에 했다면 더 많은 지식을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눈이 글로 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이유가 이 사람이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이유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신경이 가 있으면 우리는 그 부수적인 것들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 그를 깊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비록 내 힘이 모자라고 내 사랑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은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